두 개 중에 오늘 12번째 문자 라메드라고 하는 문자의 차례인데 오늘 89절의 제일 첫 단어가 히브리 문자 라메드로 시작되는 레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원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조금 애매해요. 과거로 보아도 신비하게 감춰져 있는 시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아도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그런 의미입니다. 이 레올람의 어원이 되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와 미래의 그 신비 속에 우리가 잠깐 사는 이 현존을 의식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본능에 의한 것이나 습관에 길들여진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특성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심도, 그리고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의 환경도 10년, 20년, 그뿐 아니라 100년,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면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달라요. 인간의 소리나 동물의 소리나 피조물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울려오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음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숨이 차서 박자가 짧거나 혹은 착각하고 길어질 때도 있어요. 음정이 잘 맞지 않고 목소리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아무런 흠 없이 하늘에서 굳게 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대적인 영원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불사한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한 영원성을 지닌다는 거지요. 우리가 밤에 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는데 달은 원래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한 달은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빛을 반사하여 마치 달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밤에 달빛이라고 보는 그 빛이 사실은 햇빛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사는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영혼 속에서 잠깐 찰나 스쳐 지나가는
먼지처럼 바람처럼 눈 한 번 깜빡하면 지나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담고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그래서 땅이 항상 있다고 고백합니다. 땅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오래된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땅의 시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장수하는 식물이 몇백 년씩 된 천년 묵은 나무도 있지만 그 시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어도 땅에서 나온 하나의 싹이 커서 그렇게 오랜 수명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지만 언제든 수명이 다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든든히 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씨를 뿌리고 가을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세상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사물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천체의 운행이 그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종입니다라는 고백도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노예, 하인, 사랑으로 종이 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모래 한 알, 자갈 하나, 먼지 하나, 이름을 알 수 없는 풀 한 포기, 꽃,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사람들이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조그만 벌레나 동물 한 마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든 이슬방울이든 빗방울이든 한 송이의 눈이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세상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으면 이 깨달음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흘러가는 물도 함부로 막지 말고,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함부로 밟지 말고, 함부로 꽃이나 가지를 꺾지 말고, 어떤 동물도 그 영역을 지켜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유대인 랍비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세상 만물 앞에 인간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모기 한 마리도 파리 한 마리도 벌레 하나도 다 인간보다 선배다. 인간은 이 세상에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한 만물의 가장 막내 후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겸손하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선배로 잘 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 거의 1년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고 바쁜데 왜 그렇게 오래도록 시내산에서 붙들고 있었을까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서로 형제로 세상 만물을 지배하지 않고 섬기고 다스리고 책임지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원리 하나는 거룩한 백성답게 먹는 것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섬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쥐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동안 절벽이나 바위 틈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동물이나 식물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박쥐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애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채소와 과일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그 고기를 먹을 때 규례가 있었습니다.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박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인류가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능가할 만큼,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만큼 생명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이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덜덜 떨고 그 큰 건물, 그 밀집 도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런 시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이러스의 원인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 대륙까지 공포에 떨게 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몇 년 전 온 세계를 두렵게 했던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원인이 박쥐에서 시작되었어요.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자기는 전혀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 박쥐는 박쥐대로 살게 놔두고 하나님이 먹게 하신 음식만,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동산의 삶을 연습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잘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그렇게 박쥐를 가까이 하다가 우리 인류가 대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시뿐인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96절에 세상의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바이러스의 진화에 대항해온 역사가, 의학 발전의 역사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인간은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새로운 백신과 약품을 개발해도 바이러스는 인간의 능력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진화해서 새로운 변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도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재해도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한 건 약이지만 오래오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평안을 갖는다면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병드는 그 연약함에서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온 누리에 선포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장충단 교회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곁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할 것 같았던